오랜만에 이렇게 단상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갈수록 변이 바이러스가 무섭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팬데믹이란 말보다는 에코데믹이란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크 제롬 월스터스라는 그런 사람은 그의 책 에코데믹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최근의 대표적인 질병과 전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그의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광우병은 소에게 먹이지 말아야 될 동물 사료를 먹인 결과 발생한 병이고, 에이즈는 아프리카 벌목지에서 야생동물들을 잡아먹으면서 전파되었고, 살모넬라는 비좁은 가축 사회 환경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해 지나친 항생제와 약물 남용을 한 결과 발생하였다라고 그의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아직 발생 원인이 좀 불분명하긴 하지만 분명히 야생 박쥐라든지 이러한 동물들과 인간들이 접촉을 함으로써 생겨난 전파된 병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 인간들과 피조물들이 겪고 있는 질병과 전염병들은 우리 인간들의 탐욕으로 무차별하게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동식물들을 남용한 결과로 생겨난 것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 31절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대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보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은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인간들에게 잘 다스리고 돌보라는 책임을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욕심을 부린 결과 이러한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이러한 파괴 과정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이대로 두면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혹자들은 상상을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세상에 희망이 저절로 찾아올 것 같이 상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인간들의 욕심과 파괴적인 산업 문명 구조와 과소비적인 생활 습관은 그대로인데 코로나가 끝나면 세상에 희망이 그냥 찾아오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에 희망이 찾아오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은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은 교인들이 최소한 20%는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부자 세습을 계속하고 도덕적인 문제를 계속 드러내고 대형 교회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걸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며 비웃고 있는데 코로나가 끝난다고 교회에 그냥 희망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선교주일인데 전도와 선교는 그냥 잘 되겠습니까? 세상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온갖 갈등과 싸움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강도 만난 이웃처럼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처 입은 세상과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른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까요? 저는 선교사를 은퇴하고 나서 최근 회복적 정의에 관련된 경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경찰서에 가서 사건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들은 주로 폭행사건, 가정폭력, 층간소음 분쟁, 동물학대 등등 이런 온갖 사건에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온갖 사건에 연루된 분들입니다. 그를 만나면 저는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가해자에게 묻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묻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들으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7, 80% 때로는 90% 정도는 잘 끝납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배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때로는 실패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가 혹시 부족한 게 없었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다시 돌아보곤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건에 많이 연루가 되더라고요. 그들이 그 아픔 담긴 그런 삶의 이야기를 할 때 저도 때로는 눈물이 날 때가 많고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런 공감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들과 만나는 현장은 제게 세상과 만나는 새로운 선교 현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독교를 진리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더 많은 이웃들은 예수가 아직 누구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려고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말로써 진리를 전달한다고 해도 잘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들으려고조차도 잘 안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인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마음과 사정을 이해하려고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우리의 충조 평판을 내려놔야 합니다.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상대의 마음에 공감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들어왔던 말씀 때문에 내가 봤던 말씀 때문에 율법적으로 상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판단보다는 긍휼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판보다는 상대의 허물을 품어주는 은혜와 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 시대는 교회들의 예배당 중심적인 기존 활동이 얼마나 취약한 구조와 한계를 갖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제의 깊이와 교인 간의 친밀도도 생각보다 그리 깊지 못했다는 것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존 전도 방식과 선교 방식도 얼마나 금방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제한적이었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전 두 가지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 내부로부터 이미 비판을 받고 있는 탐욕적인 형태들을 회개하고 동식물과 자연을 파괴하고 남용한 잘못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코로나는 재앙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감사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예배당 중심에서 벗어나 세상을 향해 우리는 더 나가야 됩니다. 더 다가가야 합니다.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부터 바꾸고 말보다는 행함과 실천을 통해 상처 입은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교제 범위를 넓히고 만나는 사람도 넓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심지어 전도와 선교를 해야겠다는 내 마음속에 숨은 목표도 내려놓고 때로는 내 종교도 내려놓고 만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숨은 뜻, 숨은 의도는 그들이 금방 알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만남은 형식적인 만남으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의 말에 대해서 충고, 조언, 평가, 판단 혹은 설교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며, 그때야 그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조금씩 다가올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진정한 친구, 그리고 의지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들이 정말로 듣기 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 등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묵상한 잠언에선 이런 말씀들을 더 새기게 됩니다. 23장 4절의 말씀. 너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10여 년 전에 어떤 탤런트가 나와서 부자 되세요. 축복의 목소리 같이 들렸죠. 성경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너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그리고 25장 21절.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두 가지 기도가 나오죠. 내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옵시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러한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31장 8,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의 원통함을 풀어줄지니라. 그리고 최근에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는 아까 읽으신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백성들을 향해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셨는지 우리 함께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방 모압이 우상을 섬긴 죄로 그 죄악을 심판하시던 하나님께서 돌연 모압을 향해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해 하시면서 그 이방 세상 사람들 향해서 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시고 나서 남은 자들을 모압 사람들을 살려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상처 입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운 부르짖음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마음은 아브라함이 품었던 마음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애절한 기도를 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되지만 세상과 공감을 해야 됩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뜻과 생각을 같이 하는 동감이나 동의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감은 동감과 동의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공감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가치관과 나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하며 다가가고 있습니까? 소금과 음식은 다른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소금과 빛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야 맛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그 참맛이 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죄 많은 세상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세상은 결코 나와 가까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두레교회는 좋은 제자, 좋은 이웃의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제자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만 온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엔 상처 입은 사람들과 강도 만난 이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도 있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내 공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가치관과 종교와 생각이 모든 것이 다른 그러한 사람들도 내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학생들 학교에 많습니다. 그들을 찾아갑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종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판단 내려놓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고 웃는 교회가 되는 길, 좋은 이웃이 되는 길,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상처 입은 세상과 함께하는 우리가 갈 길이라고 믿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세상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던 그 세상에 그 아름다웠던 심히 보기 좋았던 그 모습이 이렇게 망가진데 우리의 책임, 나의 책임은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시대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회개의 시간을, 회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한국 교회들이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믿는 자들이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더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각부터 바꾸고 말보다는 행함과 실천을 앞세우면서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게 해달라고, 찾아가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